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또 재은 형제도 와 있고 또 우리 상혁 형제도 주일에 못 나왔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3학년 신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20살 때 3학년 때 돼서 이제 교육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얻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 상현이도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좀 할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서 아주 칭찬이 자자하기 때문에 상현 형제가 내년서부터는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고 또 이렇게 예배 때 예배 참석과 동시에 수요 예배에는 어느 정도 말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한 목회자가 제대로 선임을 쓰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상현 형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찬희 전사님 위해서 윤영 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설교의 본문은 모든 1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고린도는 그리스와 이 유럽을 잇는 아주 그리스 문화를 해서 세계의 3대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로로 따지면은 여리고와 같이 세계의 열강들이 대륙과 대륙 간에 움직일 때에 아주 교두보적인 역할이 여리고라면 대로로는 고린도가 가장 왕성한 대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풍요도 있었지만 가난한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고린도 같은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왜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냐? 라는 표현이 고린도 사람같이 행동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편만하게 그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죄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철학과 결부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많은 편지에는 성경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주 함축된 의미로서 목회 서신이고 또한 목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신앙적인 것을 좀 높여서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목회의 치리 방법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장 목회는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성경적 치리 방법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성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한 분쟁의 문제 이런 것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와요. 또한 처녀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까지 또한 여자가 머리에다가 흰천을 왜 둘러야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잘 세세하게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성만찬 시간인데 그 성만찬 시간이 예전에는 이 식탁 교제이거든요. 애찬식이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다 먹고 가난한 자들이 일하고 늦게 오면은 그것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칭찬의 문제를 칭찬하면서 너희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장과 4장에 보이지만 그런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9장 마지막 이 9장의 마지막 장에도 나도 이 신앙을 가진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은사가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은사를 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식일 뿐이지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 이렇게 보면 뭐 기도에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은사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12장에 결과적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철학을 또 가르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을 더 얻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또 몇몇이 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14장에 어떤 결과까지 일어나느냐? 14장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어떤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앙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서 왜 헌신하십니까? 그냥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어제 우주영 교수님께서, 우주영 장로님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겨자씨 예배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좀 권면 드렸더니 많이 고사를 하셔서 어떻게 되는데 설교에서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울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갖고 일으켰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감동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 예전에 연애를 하고 결혼 전에 아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또 아니면 여기 뭐 젊은이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앉으나 서나 또 눕나 걸으나 다 온통 그 여인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듯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애인이 더 사랑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가 새로 나온 이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신앙에 연륜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하루를 믿어도 오래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공자는 이야기할 때 14살 이후에는 변함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목회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담임 교육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조금씩 변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없는 사랑을 선포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혜사를 주시는데, 보혜사 주신 이유는 믿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좀 쉽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믿음을 세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을 받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따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세 분 하나님을 통틀어서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언과 교훈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이고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은 온전한 싱한 생활을 돕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 말씀드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이 은사들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적인 얘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로 이루어졌는데 15장, 16장은 인사 말씀으로 제해버리지만, 그래서 13장이 고린도 교회의 최후로 권면하는 권면의 말이 12장에 성령을 받고 은사보다 사랑을 해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발달과 고도의 문화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간들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의 부재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법이 올바른 저스티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정의는 없어요. 공리만 있는 거예요. 공리. 정의는 없고 공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선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하고 철학이 발전이 됐다고 하였을진정 완전한 삶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삶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시대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물을 계산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일에 익숙하지만 인간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우치는 일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습득한 지식은 존재의 근거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설교회 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나 하는 세상적인 교회의 종교관이 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안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눈뜬 장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에 사도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쫓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을 좀 찾으라라고 불면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이 불확실한 것에서 확실한 것을 보여준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인간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영과 신령하고 온전한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진리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 제1교회가 11월 26일 많은 이 사람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염병도 터지고 또 용역회사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사랑 진리의 교회 편은 아니에요. 거기는 이 정광훈 목사님 편도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로 서야 돼요. 성령님이 바로 서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도래한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으로 있던 거예요. 옛날 장대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평양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손을 들고 서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오로지 죄악된 것밖에 안 세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 저는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세계관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 것 갖고 누구 병 고칠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계관을 올바로 보고 죄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은사로서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제자들이 뭐 선생님이고 뭐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고 또한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칭찬의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은 네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의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현재 신학의 발전에 의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은 말씀도 한 줄도 안 읽으면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은 진리로서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힘을 받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 1장서부터 11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결론을 낸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스도께 어떤 영광을 보여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일일이 가르쳐주고 일일이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느냐?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합니다. 그것이 모태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성경적인 이런 뭐 성경에 대한 뭐 내재되어 있는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으로까지 인도하느냐, 거듭남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노라고 얘기하죠. 오직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독일에 가면요, 로버트가 내가 그 로봇 앞에서 가서 나는 지금 여자한테 시련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로봇가 시련에 대한 아픔에 대한 설교를 쫙 해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로봇가 축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훨씬. 저보다 막 수천 배, 수백 배 잘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수백 편, 수천 편 해준다니까요. 유튜브 보면 깜짝 놀라요.
거기에 안에 성령이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통해서 직접 개인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저께 은혜 받았던 내용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야말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죄로부터 멀어요. 죄로부터. 그리고 화로부터 멀어요. 분열을 다닐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정확한 구별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무엇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는 일이 제가 결정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부교육자 박장준 목사님과 이창희 전사님이나 이근영 전사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거 해도 괜찮지? 이렇게 괜찮지가? 제 독선적인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길 기울일 때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거듭남의 역사가 개인 하나하나가 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은사보다 어떤 그런 죄성이 이 고린도 교회 편반에 있는 그 죄성에서 좀 극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어떤 은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붙들고 결단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이렇게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로나 우러나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온전한 길을 방향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각 가정과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대케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으로 견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벌써 2단계, 3단계 점점 높아지고 또 이 교회를 탄압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때 이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잘 섬겨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올바른 신앙관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인도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열심히 읽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